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넷째 인입니다. 일곱째 인까지 인을 떼는 작업은 일곱째 인까지 있습니다. 일곱 인을 떼는 것인데 이번 넷째 인, 다섯째 인, 6장에는 여섯째 인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인을 떼는 것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안과 밖으로 쓰여진 일곱 인, 그래서 복의 층이 어린 양에서 하나씩 이렇게 떼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어린 양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이제 하나씩 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이 떼어질 때마다 말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말탄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명령을 시행하는 거예요. 흰 말이 등장하고 붉은 말이 등장하고 또 검은 말이 등장하더니 이제는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여서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있었던 일들이기도 하고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나타난 것은 앞으로 있을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기록할 때는 아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시대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이 나타나고 또는 붉은 말이 나타나고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부지기수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심하게 이런 일들이 더 나타나게 될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흰 말이 등장하고 또 붉은 말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미 다 했고 이 청황색이 등장함으로 사망 그리고 음부가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마지막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말로 인도에 가는 징조들이 인을 떼어질 때마다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징조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우리 인간에게도 개인에게도 마지막 종말이 있죠. 누구나 사람이 뭐 젊어서 갈 수도 있고 나이가 뭐 요즘에는 100세 시대다고 그러는데 100세 시대가 100살 먹고 있는 사람이 지금 숫자가 어떤 통계에는 580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 어떤 통계에는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그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잘못되어진 통계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100세를 먹은 사람들이 그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꽤 많은 편이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100세가 된다는 것은 90세는 뭐 2만 5천 명 정도 되고 뭐 이렇게 통계표를 이렇게 목사님들이 적어서 이렇게 보내준 것을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일지라도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인이 떼어지자마자 세상을 향한 심판의 채찍이 휘둘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을 향한 성별의 징계가 먼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완전히 이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도들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정화를 돼야지 깨끗하잖아요. 금도 그러죠. 금도 여러분들 정화를 시켜야만이 완전한 금이 나오는 것처럼 돌덩이에서 정화를 몇 번 시키냐 그러면 뭐 3,000번을 이렇게 정화를 시킨다고 그래요. 3,000번을 정화를 시킨다 하는데 그래야지 이제 24K가 나오는 거죠. 정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그냥 더러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정화시키냐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쭉 살펴봐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교회가 들어올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목이 잘리고. 그래서 새남터라고 하는 그런 곳에는 계속 피가 흘릴 수밖에 없었던 정도. 6.25 때도 한 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대여섯 명을 세워놓고 대창으로 찔러버리는 그런 사건들. 총알이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이런 환난, 이런 공고함.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교회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우리는 쏙 빠지고 세상 사람들만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는 쏙 빠지고 우리는 괜찮하다. 어떤 사람도 그러죠. 우리는 쏙 빠지고 들림을 받아버리고 나머지는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론 들림을 받기는 받겠죠. 들림 받는데 그 전에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견디는 자만이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무수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쪽은 세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순교까지 당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먼저 정화를 이루려고 하면은 먼 곳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정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를 할 때도 가까운 곳에서부터 청소를 하지. 눈을 치울 때도 그럽니다. 제가 눈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은 지금은 이제 눈이 안 오지만은 겨울에 오면 눈이 쌓여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치우고 쭉 저리 가는 것이죠. 그러죠. 저기서부터 쭉 온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들 마당을 먼저 청소하고 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치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화 작업이라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정화를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돌 있죠. 돌을 아무리 정화를 해도 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정화를 하고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또 녹이고 또 녹인다 그랬던 게 금이 있는 곳, 믿음이 있는 사람, 금이 있는 것을 계속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금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정화를 했을 때에 바른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것이고 바른 성품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정화할 때. 깨끗하게 만들 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곧바로 어디로 가버리기 때문에 지옥의 음부로 들어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정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성화시키는 도구로서 이 붉은 말과 검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붉은 말은 일반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핍박이고 순교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은 말 역시 일반적인 기근이 아니라 성도들이 당하는 경제적인 궁핍과 빈곤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 데나리에 한 대, 보리가 한 대, 밀이 한 대고 보리가 뭐예요? 석 대. 우리나라에서 쓰는 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쓰는 대가 아니라 홉입니다. 홉. 한 홉을 가르쳐서 한 대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에요. 그 때문에 한 홉 가지고 어떻게 4식구, 5식구가 있으면 그런 가지고 하루를 때울 수가 있겠습니까? 배가 고프죠. 엄청나게 고플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이미 왔었어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심하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없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 이후의 세대는 더 큰 세대가 더 큰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어느 때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보다 더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가지를 않고 있어서 천만 다행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게 되는데 이 청황생의 말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황생의 말은 허약하고 소름 끼치는 색깔을 띤 말인데 질병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 질병과 죽음을 상징한다. 그러냐 청황생 말은 그렇습니다. 청황생은 병든 사람의 창백한 얼굴을 연상시키는 그런 것이에요. 병든 사람은 얼굴이 창백해잖아요. 창백한 것처럼 이 청황생 말이 바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을 연상케 하는 이 검푸른 빛의 말과 어울리게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탄자의 이름이 뭐냐면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뒤에는 음부가 재빨리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사망 뒤에 음부가 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사망이란 말은 일반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 신자나 불신자 공통으로 영향을 끼치는 죽음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사망을 하죠? 믿는 사람들이 안 죽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어쩔 수 없이 오게끔 돼 있습니다. 누구나 오게끔 돼 있어요. 믿지 않든지 간에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나 오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과 음부는 아담 범죄 이후에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제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과 음부가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해방될 수가 없어요. 사망도 오지만 음부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물론 성도들도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동시에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 사람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짜 믿는 사람이면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동시에 맞이할 수가 없다. 첫째 사망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첫째 사망을 가르칠 수밖에 없지만은 둘째 사망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자기를 마음대로 설칠 수는 없다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 설칠 수 없어요.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체를 권세를 받은 게 아니라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들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부여받아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요. 4분의 1만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말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칼이 사람을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근과 연병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는 엄청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6천 명이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죠. 고통스럽죠. 걸리면은 죽이니까. 그래서 함부로 예배를 이렇게 낮에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다가 잡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스투스라는 거기로 화살 표시를 해서 오늘은 어디에서 드립니다. 쭉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예배 드리는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 6시,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이제 모이면은 다음날 새벽까지 예배를 드리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초대교회는 6시간 이상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예배를 굉장히 길게 드렸어요. 부흥집회도 보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집회를 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예배 시간도 길다고 말씀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가 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난 비극인지 상황을 한번 초월한 그런 일이에요. 엄청난 비극이. 오늘날 이런 상황이 4분의 1이 권세를 받은 자가 4분의 1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의학계에서는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2분의 1 되는 사람들이 걸린답니다. 그 뭔 병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또 그 걸린 사람은 50%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50%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나와요. 뉴스에.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 사람들이 거의 50%는 걸리고 50%는 또 거기에 50%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인 거예요.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50%, 2분의 1에다가 또 반쪽을 쪼개니까 4분의 1이 이제 죽어 넘어진다는 거예요. 50%가 걸린 사람들은 죽어 넘어요. 코로나는 그러질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심한 것이 오게 된다는, 얼마 있지 않으면 온다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4명의 식구들 중에 1명은 죽게 되는, 4분의 1이니까
4명이 식구가 있으면 1명은 죽여요. 집집마다 고기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예전에 그 중세 시대 때에 패스트라는 것이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그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땅의 4분의 1만 미치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제 4분의 1만 미치는 재앙이라는 게 권세를 얼마큼 받았기 때문에 4분의 1만 받았기 때문에 4분의 1만 이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4분의 1에만 미치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청황색의 말을 탄 자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정 성도들을 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진짜로 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4분의 1만 거기에 해당하지 다 해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분의 1을 해야 한다는 권세는 환란의 참혹성을 나타내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해할 수 없음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우리에게 맨 먼저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맨 먼저 어디에 주어졌느냐. 물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맨 처음 성도들에 주어졌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 초대교회의 사람들,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에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음부와 죽음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엄청나게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 티만 났다면 잡아다 가두고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리든지 아니면 짐승에게다 내던져 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고 불에다 태워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계속되고 기근과 연병과 전염병이 성회가 된 1세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1세기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의 저녁 기도를 보면은 한번 볼까요? 우리의 원수들과 연병과 칼과 고통에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원수들과 연병과 칼과 고통에서 지켜 주옵소서. 저녁 기도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과 연병과 칼과 고통에서 지켜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일까?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하고 기근과 연병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그들과 오늘 우리의 삶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불행한 것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지금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은 좋으니까, 잘 되니까, 무엇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좋아지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에 기적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이 그냥 치료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그러지를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무사태평으로 아이고 아파 죽겠네 라고만 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드러나 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오늘 모두 우리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 내일 모레 고패 아니라 더 나아가는 더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요.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 과연 그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시고 살아가시고 계시겠습니까? 딴 생각이나 하고 딴 마음만 먹고 있다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예배당만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그곳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된 것을 전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당에 왔다만 가버리고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까? 그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일주일 내내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눈물 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피땀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은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들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어려운 형편, 이런 것들을 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검과 흉령과 사망과 짐승을 도구로 판을 치더라도 굳은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승시키므로, 이 굳은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전승시키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피해서 그냥 제가 그 노마에 갔을 때 이 뭐냐면은 땅속 깊이에서요. 땅속 깊이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밖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땅속에서 땅이 거가 이름이 잊어버렸네요. 오래되다 보니까 잊어먹었는데 엄청 넓습니다. 한 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사방 2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낮에는 밖에서 일하고 밤에는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장소들도 다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하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